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 오늘날처럼 우리가 이렇게 죄에 대해서 나약한 태도를 취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남유다의 죄의 결과는 민족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유다의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를 두려워하라, 죄를 멀리하라 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너져 나가는 유다의 그 마지막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더욱더 경성하여 깨어있기를 바라고, 또 지금 은혜 가운데 있을 때, 복받고 있을 때 바로 살아야 한다는 새로운 믿음의 결단들이 있는 귀한 말씀의 묵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23장 31절에서 24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맛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르마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가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죄로 인해서 무너져 내려가는 유다를 보노라면 마치 폭풍 속에서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조각배와 같은 운명을 보게 됩니다. 북쪽에서 바벨론이 세력을 확장하고 남쪽에서 애굽이 힘을 키울 때 유다는 그 중간에서 두 세력의 각축장에서 이리 짓밟히고 저리 끌려가는 피해자의 신세로 전락하고야 말았습니다. 요시아의 뒤를 이은 여호아스는 왕위에 올랐지만 재위 3개월 만에 애굽의 바로 느고에 의해서 구금당했고 왕직도 박탈당하고 결국은 애굽에서 객사하는 그런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그 짧은 재위 기간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성경은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허무한 종말이었죠. 그 다음 왕 엘리야김은 11년간 통치를 했지만 애굽에 조공을 바치고 겨우 왕직을 유지하며 제한된 권한만 활용할 수 있는 봉건 영주 정도의 역할밖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의용왕 신세였죠. 이 또한 그의 삶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무너져가는 마지막 유다 왕국. 나라가 멸망당하고 개인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죄가 집요한지, 그리고 얼마나 인류를 철저하게 파멸시키기 위한 사탄의 작전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요시아의 정교개혁, 밖으로는 엄청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온 유다 땅이, 그리고 베델에 이르기까지 우상들이 파괴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오늘 우리는 요시야 아들들의 통치 행적을 보면서 왜 가정 안의 종교개혁은 이루어지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아들들은 이전에 악한 왕들이 행했던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으로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국교회 부흥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세계교회 유례가 없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에 언제나 자부심을 갖고 여기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두려움을 갖습니다. 이 부흥이 우리의 차세대들에게도 온전히 전해질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누렸던 이 은혜, 우리가 사모한 이 열심과 열정들이 자녀 세대에도 다시 부흥으로 꽃피울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우리의 염려이기도 하고 또한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바깥으로 아무리 많은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고 동리마다 지역마다 엄청난 건물과 아름다운 예배당을 소유한 한국교회가 정말 내실 있게 우리 차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를 제대로 증거하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볼 때 염려가 앞섭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세대의 신앙 통계, 정기적으로 교회를 나가고 또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아이들의 통계를 보면 도무지 두렵기까지 합니다. 여름입니다. 수많은 여름 캠프가 있고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될 겁니다. 우리 아이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아이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요시야가 그 가정에서 이루지 못했던 종교개혁이 우리 자녀들의 세대 가운데 우리 교회 학교의 안에서 부흥으로 개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지원하고 새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부흥의 여름, 축제의 여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서히 침몰해가는 배와 같이 유다의 운명도 유다의 미래도
깊은 멸망의 바다로 서서히 침몰해 가고 있습니다. 왕들은 이와 같은 위기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유다를 선택하시고 그 언약을 결단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와 죄악을 고백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도리어 이곳저곳 열왕들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려는 그런 얄팍한 인간적인 계산으로 마지막 멸망의 시대를 더욱더 자초하고야 말았습니다. 때로는 아수르 왕에게, 때로는 애굽의 왕에게, 때로는 바벨론의 힘에 의해서 자신의 왕국을 유지하고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를 급급해하던 왕들에게 이제 하나둘씩 종말의 모습들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나마도 상황을 잘못 읽고 줄을 잘못 서는 바람에 여호야김 왕은 바벨론에 끌려가 거기서 마지막 최후를 맞게 됩니다. 이와 같은 민족적 비극 그리고 왕과 개인적 비극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성경 본문은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또 므낫세의 모든 죄 때문에 여호와께서 사하기를 즐겨 아니하셨다. 세속사로 보면 분명히 이것은 열강들의 각축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틈바구니에서 당한 한 약소국의 어려움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셨고 이방의 몽둥이와 막대기로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을 다루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주의 뜻대로 온전히 빚어가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보면 거기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예언하였던 말씀 그리고 그 이루신 그 뜻을 하나둘씩 실행해 나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세상의 왕들이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에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진공 상태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나가지 않으면 세상의 생각들과 세상을 지배하는 영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지배해서 우리가 원치 않는 저 죄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우리의 운명의 마지막 결론을 멸망 가운데로 이끌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죄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경성하고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야 합니다. 빼앗긴 인생, 노략질 당하는 삶이 되지 않으려면, 강도 만난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유일한 우리의 주인으로 굳게 붙들고 그분 한 분만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더욱더 경성하여 주의 뜻을 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에 주인 행세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서 때로 그것들의 한눈을 팔고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징계받는 유다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은혜와 긍휼이 크셔서 여기까지 길이 참으신 그 주님이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주인 삼고 주님만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2회 CGNTV 생명의 삶 큐티 간증수기 공모전. 치유와 회복, 기쁨과 감동, 큐티를 통해 경험한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작성하여 보내주세요. 분량은 A4지 한두 장으로 주제에 맞는 큐티 간증과 더불어 이름, 전화번호, 주소, 출석교회, 큐티 날짜와 본문, 공모전을 알게 된 계기 등도 함께 보내주세요. CGNTV 홈페이지에 있는 큐티 간증수기 공모전 페이지에서 작성하거나 공모전 접수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이메일로 보내실 수 있으며 수기로 작성한 경우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되며 당선작은 9월 16일 홈페이지 및 개별로 통보될 예정입니다. 당선되신 모든 분과 참가자를 위한 다양한 상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2회 CGNTV 생명의 삶 큐티 간증수기 공모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